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고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부터 우리 강원도 속초로 출발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우리 초등부와 또 우리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은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외부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 초등부,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장소를 주시고, 또 어머니들이 몇 명이나 간지 아세요? 옛날에 권사님들 중고등부 가면 수련회 가서 밥 해줬잖아. 너무너무 좋았잖아. 근데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초등부하고 우리 중고등부 가는데 엄마가 5명이나 갔어. 할렐루야. 좋은 징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죠. 안 하려고 하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이유대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큰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 또 그 다음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일은 8월 1일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뭐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겠지만 오늘 이 수요 기도를 드리시거나 또 새롭게 새벽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부흥도 안 될 뿐더러 부흥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뜨겁게 또 수련회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협력하는 우리가 직접 2년 전에 방문했던 우리 감성우 우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방문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중입니까? 전쟁 중이잖아. 대한항공 끊어진 지가 오래야. 그리고 예전에 전쟁이 일어난 때 선교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공군기가 거기 갔대. 왜 간 줄 아세요? 탈출시키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이분들과 가족들은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기로, 이스라엘에 거주하기로 결심하면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감성우 선교사님의 아들이 찬양이라는 우리 청년이자 학생인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텀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도 다녀왔어요. 그 교사를 하는 것이 생경하지만 얼마나 본인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 저희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 형제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성우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텐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실은 저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아픈 기억을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기억들을 드라마틱하게 막 설명하거나 그럴 능력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셔서 조금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긴 하는데 10월 7일 날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는데 유대인 할머니들이 오더니 저희한테 전쟁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서 할머니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룰루랄라 집에 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계속 뭐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가면 있는데 그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키부츠라는 곳이 있어요. 키부츠라는 곳에 이제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략 거기서 2,000명 가까이가 그때 당시 죽었습니다. 죽거나 인질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자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에게 직장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활동하는 NGO 단체 활동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그 근처에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좀 많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죠. 처음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플랜이 3개가 있다. 하나는 비행기 타고 출국하는 거, 두 번째 요르단으로 나가는 거, 세 번째는 에일랏으로 가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혹은 전쟁이 급해지면은 그걸 이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는 총 2개의 단체가 있어요. 한인회, 이스라엘 한인회가 있고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 회장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회장인데 이스라엘 대사관 측에서는 공식적인 단체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 단체들은 공식적인 단체가 될 수가 없어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연락이 안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공군기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는데 저희는 어차피 결정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품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공군기가 떠서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냐. 아 미안하다. 나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 측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다시 알려달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일본에서 또 국적기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또 태우고 다 철수했던 시간이 바로 작년 10월, 11월, 12월 때 있었던 얘기인 거죠. 되게 급박했었고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아쉐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인 동네인데 안식일만 되면은 알람이 울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윙 소리가 나길래 아 안식일 울리는 종인가 보다, 사이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서 아이언돔하고 로켓이 만나서 터지는 장면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절대 얘기할 것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셔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한다면 뭐 그런 거에 위협에 어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처럼 저 역시도 거기서 그 땅을 섬기고 살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제 중동 5차 전동 전쟁이 일어난다 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보호하시던 안 보호하시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저희 가족에겐 가장 큰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던 살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성공을 하고 실패해도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반부에 얘기하셔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했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고 늘 죽음과 사건과 사고가 맞이하는 곳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치안이 안정된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중동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밤에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12시에 나가서 길을 다닐 수 있는 국가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럽도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치안이 안전하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전쟁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아내가 아까랑 통화했는데 계속 사이렌이 울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책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막 동요하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삶이 그렇고 있다라는 거고, 아내는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네요. 마스크팩 하고 있고 너무 더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늘 뭐 설교 결론까지 다 내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늘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돌아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누가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랑 거할 것이다, 우리랑 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유대인에게 딱 보여주잖아요. 이거 우리 성막 얘기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언제냐면은 광야 시절 가운데 말씀, 법궤가 그들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유대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2006년에 처음 이스라엘 들어가고 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랙 전도라고 해서 전도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줘요. 요한복음을 주면서 마타나 선물입니다 하고 도망가요. 마타나 하고 선물이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말 시키면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주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호기심 많아서 질문을 해요.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어로 질문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전도지를 쭉 주고 요한복음을 계속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주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요한복음을 줬지? 하고 많은 성경 중에 하필이면 왜 요한복음일까? 마태, 마가, 누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전해줬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금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18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비자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왜 요한복음을 줬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뉘앙스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론 관점을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3,5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거하고 다니셨어요. 비가 오나? 비가 안 내렸겠죠. 왜냐하면 광야니까. 그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그분은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성막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만 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표현이 뭐냐면 구름 기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교회만 나오는 것은 그냥 겉껍데기만 오는 걸 수 있어요. 실은 그냥 껍데기만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다닌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성막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지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막이 움직였을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상 가운데 얼마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얼마나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혹은 몸만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내 의지로 막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과. 내 의지로 하면은 뭔가가 보일 거고 될 것 같은데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꺾어요. 근데 이게 되겠어? 라고 하지 몰라요.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가겠습니다 할 때는 돼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성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어디서만 하냐면 교회에서만 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무거운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거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성막 얘기했어요.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성막에서 발전한 게 뭐죠? 그 다음 게 안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에서 더 발전된 게 뭐죠? 우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뭐라고 불렀죠?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만 와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인 것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딱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이제부터 자유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교회만 딱 나가면 이제 자유야.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 저기만 딱 나가면 바로 PC방 가고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교회부터 자유하니까 전도사님의 눈으로도 피할 수 있으니까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런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나는 성전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분을 보세요. 나 늙었는데 몸이 불편한데 이게 성전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나는 너를 성전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맹목적인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을 테니 너는 너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나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또 성가대 음치여갖고 지휘자분이 입만 뻥긋뻥긋 하라고 했었어요. 중고등부 때. 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고 멈췄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사람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출발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명에 따라 움직이셨냐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일을 행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성막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를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몸에, 우리 머리 위에 혹은 우리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고 있죠. 산 증인이 바로 저죠. 안 듣고 있죠. 안 들을 때는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불편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싶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조금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빗대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성수동 교회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하는 모든 여정을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면서 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다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정확한 정의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많은 것도 있죠. 성도이고 신부이고 백성이고 군사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성전의 정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중에 죄에 관한 제사를 드리는 게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2개예요. 근데 이 2개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제사예요. 속건제와 속죄제, 일부러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2가지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한 거예요. 나 만나러 와라 제발. 나랑 좀 관계 좀 맺어볼래? 나랑 좀 만나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단지 그분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동하라면 이동하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타나게 돼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의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면 자체가 제사를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면 그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다 어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여러분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지 않냐? 제발 나와 함께 관계하고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겠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중이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18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여정 속에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친하게 지낸 유대인 가정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쪽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거기 던진 이유는 이제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가 성전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막 덤벼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전이야.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이 우리가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계속 좀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데 전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성전인데 그 친구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조차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과연 내가 그런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저에겐 되게 도전되게 얘기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이라면은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성전이라면은 난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되는 건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이 얘기하고 있는 더러운 것, 더럽다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세상 것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채워야겠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가신 분 혹은 TV를 보신 분들 이렇게 긴 머리 긴 거 있죠? 보신 적 있죠? 그거 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는 거냐면 나는 세상 소리 듣지 않겠다예요.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 건들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도전받아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1등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1등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뭐가 더 돼야 되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정결하면 나가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들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런 얘기한 거는 1300년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당신께서 성전이라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까지도 표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묶어놓은 고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그분의 우리의 삶을 드려진다는 것이 때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좋아요. 달랄 수 있으니까. 아버지 너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뭐 해도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성전이라는 개념을 주는 거는 놀랍게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심겨진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뭘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종원처럼 요리를 잘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저 원수 덩어리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한 정체성을 부른 우리에게 그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지고 싶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제는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체성만 딱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명한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진을 치라면 치겠습니다. 그것이 성전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종교인들하고 같이 탔어요, 비행기. 제가 어떻게 왔냐면 에티오피아로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또 한국으로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오는데 이 종교인들이 제 양옆을 포진해 줬어요. 감사하게. 얼마나 보디가드가 좋은지. 중요한 건 종교인 딱 타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문을 읽기 시작을 해요. 딱 저는 알죠. 무슨 기도문이냐면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3시, 6시, 9시 때에 하는 기도문을 딱딱 기도해요. 무슬림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하죠. 어디를 향해? 메카를 향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한다지만 너무 무시로 까먹죠. 저는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친숙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저 하나님의 열심이 저들에게 예수님만 들어간다면 그 구원자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인 걸 너희가 그 믿는다라면 그 열심이 너에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가 정말 기대됩니다. 최근에 아내와 우리가 몇몇 분들과 함께 베두인 여성들 재봉틀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재봉틀을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그분들의 놀라운 거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만족한대요. 근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대방 입장에 맞춰서 해요. 너무 잘했다. 근데 한 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 이분들 따로 관리해서 다시 가르쳐야 돼 라고 하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칭찬과 격려로 계속 이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칭찬과 격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하냐면 자기는 살아와서 한 번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재봉틀 사역을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재봉틀을 통해서 옷감을 만들거나 뭘 만들면서 가방을 만들거나 파우치를 만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일까 기우뚱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믿은 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잊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단지 아들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당신의 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그 계획들이 성전된 몸인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건축되어지며 그 말씀을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장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